저희가 가는 날이 며칠이죠? 6월 5일입니다. 여기서 출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 11시 몇 분에 이제 사장님과 미팅을 한 다음에요.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날에 저희가 이제 첫날에 공항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10시간 비행을 하고 가도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 보시면 텔 아비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근처에 이제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고요. 첫째 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내용에 따로 드리진 않았고요. 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따 사장님이 보시면 일정에 대한 스케줄표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예루살렘 가서 보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유인물만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화면을 통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는 이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위쪽으로 좀 이동해서 좀 지역이 여러 군데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갈멜산, 무깃도, 나사렛 이런 지역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시면 이건 이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헤롯 대왕 때 설립된 항구 도시고 600년간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릴 때 이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이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안 본디오 빌라도도 이곳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념 돌비, 모조품이 진품은 아닌 모조품인데 그런 기념 돌비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바로 이 지역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 고넬료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들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또 로마에 이제 가서 순교하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가는 곳이 갈멜산 몇 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멜산. 이곳에 우리 둘째 날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깃도라는 곳도 방문을 할 계획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도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난 그리고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방문하는 데가 가나 동그라미 안에 이제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행해졌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하에 돌 항아리, 이제 주 1세기에서 4세기 때 쓰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돌 항아리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스피드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태고지 기념교회에도 잡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을 이제 저희가 방문할 예정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마리아에 관련된 성화들이 세계에서 보내준 그런 성화들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내준 성화가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수태고지 기념교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찌폴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찌폴이라는 곳에 이제 방문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에서 한 5km, 6km 사이에 있는 직선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래서 갈릴리의 중심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화적으로 이 찌포리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 또 찌포리에 가서 수많은 이제 목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작업에도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동참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이제 도시가 바로 이 찌포리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규모의 도시고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고대 수영장, 그다음에 물 저장소 필수인데 그런 그런 건물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가 치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 때 이런 이제 지역들을 저희가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3일차 되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저희가 쭉 돌아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공생의 사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던 이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데요. 오병이어 교회,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바로 오병이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가 이제 여기 세워졌는데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은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운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베드로 수익관 교회, 좀 이름이 낯설죠. 베드로 수익관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식구를 키워서 고기를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쓴 용어인데요. 가장 1번되는 권세, 그러니까 이제 교황에게 주어진 가장 1번되는 으뜸되는 권세다라고 해서 수익권인데 이것이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 내가 어디 이렇게 힘을 갖고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이 1번 권세 같은데 사실 1번 권세는 뭐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것이 1번 권세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을
내가 양육하고 먹일 수 있는 권세가 가장 귀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다. 그래서 색깔도 보시면 좀 검은색으로 형광으로 지어져서 좀 사뭇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도 이제 갈릴리 근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교회 딱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기시학교회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붕도 팔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 천장에는 라틴어로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보라신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유하셨다. 그 지역이 바로 보라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폐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랑은 달라요. 가이사랴는 한국 도시이고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한 곳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담긴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또 제자들이 방풍을 만난 곳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만 당시는 이제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많은 물, 정말 많은 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호수, 바다를 이제 혼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걸 조금 구분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호수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다른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표현을 썼죠. 어쨌든 뭐 호수이든 바다이든 정말 엄청난 물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배를 타셨을 텐데 이곳에서 제자들도 고기를 잡았을 텐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잘 이제 도와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호수에 내가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호수 위에 사역하셨을 그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제3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에 4일이 되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과 그리심산과 실로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롯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이제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00용사를 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다, 더 줄여라, 너무 많다, 더 줄여라 하는데 마지막에 샘의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이 300명이 이제 추려지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루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말고 팔 타서 먹는 사람 300이 추려지는 장소가 바로 이 하루세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사기의 기록이 담겨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델은 뭐 많이 아시죠?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 베델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심산. 네. 이 보면 산이 두 개 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이제 선포된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이 정착했던,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또 실로도 이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장소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 실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사일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방 가죠. 금요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쉽지만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이 되면 예루살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볼 게 정말 많잖아요. 예루살렘은 볼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다 기억이 나실 텐데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교회들이 위치한 그런 감람산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또 이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위쪽 감람산 가장 정상의 승천교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서 또 남아서 마지막 또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 정착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승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예수님이 밟고 하셨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발바닥들도 볼 수가 있고요. 주기도문 교회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념해서 주기도문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면 이제 80개 넘는 그런 각국의 주기도문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내온 주기도문을 볼 수가 있고요. 지하 동굴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교회, 눈물 모양으로 이제 만든 눈물교회인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눈물교회.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세운 교회가 눈물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더 내려오시면 이제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하고요. 수많은 교회에서 한꿈으로 지어졌다라고 해서 만국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가셔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돌이 있고요. 옆에 이제 그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는 이런 도형물도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남북교회입니다. 시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념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시온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념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보시면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통곡.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자기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세운 베드로 축복금.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꼭대기에 보면 닭 모양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네 여기 닭. 네, 닭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 닭 소리가 막 많이 들린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에 닭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닭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런 베드로 통곡교회로 그리고 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장소가 동시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네, 이 마가의 다락방 지하에는 이제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가묘는 뭐죠?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었을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든 가묘가 이 마가의 다락방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 가면을 만들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뭐 이집트나 여러 나라들은 왕의 무덤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건이 있는데 그런 무덤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윗왕은 실존 인물이고 그런 것들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다윗왕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이 그런 막 왕의 무덤들을 막 만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니 우리도 다윗왕의 실제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네. 솔로몬이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샌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언제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이 곳에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서쪽 벽. 그러니까 성벽이죠, 성벽. 성전은 아니고요, 성벽의 서쪽 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와서 울었다고 해서 통곡의 벽. 지금은 이제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여전히 통곡의 벽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있고요. 이곳에 기도를 써서 이제 꽂자 놓는 그런 이제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남성, 남쪽에는 여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남성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장소로 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찾는 장소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윗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고원지대에 세워진 다윗의 도성인데요. 원래는 여호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되지 못했던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 자신의 도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도성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는 다윗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히스기야 터널, 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온샘은 이제 막고, 왜냐하면 적들이 또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기온샘은 막고 기온샘에 있는 물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아까지 이제 이어지게 만든 그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세워진 그들 구조이 아니면 건축을 한 거. 네, 그건 모르겠네요. 제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대부분은 이제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추후에 다시 이게 재건이 되잖아요. 보수하거나 재건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층부만 남아 있다거나 하층부 위에다가 이제 새로 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가이성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게 5일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저희는 다 이거 본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바로 있으니까요. 감남산 쭉 내려오면서 수원산 쭉 내려오면서 금방금방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알려지는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잘 보존이 된 교회 중에 하나, 교회이죠. 페르시아인들이 부수러 왔다가 자신들의 옷을 입은 그런 동방 박사들을 보고 부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예수 탄생 교회고요.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1.2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겸손의 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5일차 굉장히 피곤한 일정일 것 같지만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자, 6일도 맨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제 오른쪽 위치한 곳인데요. 이제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일반 바다보다 6배 정도 더 농도가 짙은 소금이 있어서 생명에 살 수 없는 바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사해 쿰란,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 발견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이제 여겨졌는데, 이 사본이 발견되면서 마소라 사본보다는 1000년 전의 사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쿰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 성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여리고, 신약 시대 여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여리고도 저희가 둘러보는 장소고, 다음에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갔을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엘리사의 샘.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여리고로 돌아온 이제 엘리사에게 샘의 물을 좋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물 근원에 뿌리니까 샘의 물이 좋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샘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요단강 세례터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세례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게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그래서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엔게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사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런 스토리는 아닌데요. 영화에 나왔나요? 어떤 영화에 나왔어요? 하나 뭐 두 개나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이게 유대인들의 항전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헤롯 왕이 지은 그런 궁전인데요. 호화로운 궁전, 목욕탕, 물 저장소, 성벽, 망대, 그리고 굉장한 요새도 지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정작 헤롯은 이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 때 이것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차지하고 마지막 항전을 이제 이곳에서 벌였거든요. 960명이 마지막 3년 동안 항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960명 다 자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2명의 이제 여인과 5명의 아이인가요? 그 사람들이 각각으로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의 결사항전의 장소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한 이런 건축물을 여기다 지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한 요새입니다. 이렇게 6일차가 지나갑니다. 자, 7일차가 일요일 주일인데요. 주일을 앱을 쉬지 않습니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부엘세바 우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맹세 우물 또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이제 부엘세바. 그다음에 백구부린이라는 이제 지역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활했고 또 이곳에서 많이 이제 나름의 공동체를 유지한 그런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또 이곳에 와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공동체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네, 베스메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태양 신의 신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베스메스 지역이 되겠고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그래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가운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 엘라 골짜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소랫골짜기. 이 소랫골짜기는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요. 뭐 삼손의 출생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딥나가 살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들릴라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소랫골짜기는 삼손에 대한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제 일정을 지나서 제 8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비아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이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450m, 500m 정도 되는 그 짧은 길에 1초서부터 14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쭉 담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쭉 담은 그런 길인데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십자가 행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날은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여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막 정신없이 막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나름 또 천천히 또 의미를 묵상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요. 일초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승고하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평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고받은 그리고 그래서 선고교회가 또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처소가 되겠고요. 바로 또 옆입니다. 2처소 보시면 제 2처소인데요.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곳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채찍질하는 교회. 그래서 채찍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시면류관 모양으로 지붕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예배당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훈포를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처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앞에 보시면 3, 4처소가 있는데요. 3처소를 보시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 쓰러지십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조그마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쓰러지시는 장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돌길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3초소 바로 옆에는 이제 4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초소는 뭐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의 그 애처로운 마음, 또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조각들을 이제 해놓은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지나가시면 이제 5초소가 되겠죠. 5초소 보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형상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다. 그 대신 엎드려 오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소고요. 또 유인물 보시면 손바닥 이렇게 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손바닥 자국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초소를 지나서 조금 더 가시면 이제 6초소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거운 십자가와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 얼룩이 찢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이 여인이 손수건으로 닦았다라고 하는 장소. 베로니카라는 여인.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성녀라고 굉장히 그렇게 기념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피 묻은 얼굴을 닦아드린 장소로 6처소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요. 7처소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서 이제 1세기 때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조형물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로마 시대의 돌기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초소를 지나서 8초소로 가보겠습니다. 8초소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보고 위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그 여인들을 위로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이 히랍 전교의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곳에 십자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처소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세 번째 쓰러진 장소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성 밖으로 나가면서 골고다를 향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 가는 길과 포트 교회 안의 모습이 이제 인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초서까지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10초서부터는 성묘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소부터 14번째 장소까지는 이제 성묘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초서를 보시면 10초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10초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초서는 이건 8초서고요. 11초서. 11초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1초서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길과 또 그곳에 가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신뢰 단축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12초서에 가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세운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한 이런 이제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작은 제단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 13초도입니다. 13초도로 가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세마포에 가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놓은 것. 그것이 바로 13초도로 기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초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무덤이며 동시에 부활하신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념하며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기념 장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 14초도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베데스다, 베데스다 못경 아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곳입니다. 일명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런 게 자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비다,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안나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 입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마리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안나 기념교회냐?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기 때문에요. 마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던 집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 지하실에는 마리아가 태어난 또 장소가 있고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며 지어진 교회가 이제 안나 기념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갈보리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그 다음에 무덤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무덤을 기념하며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야드바셴이라고 해서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 학살당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이제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 야드바셴이라는 말은 이제 손바닥과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인간의 폭력성을 기억해서
얼마나 인간이 잔혹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기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스라엘 박물관입니다. 수많은 관련 그런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시면 수많은 수집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한 주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소망의 장소가 이제 엠마오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곳이 이제 엠마오일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엠마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빠 항구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베드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도르가를 다시 찾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고요. 네.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아까 이제 고넬료 보셨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또 고넬료가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이 요바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일차 월요일 날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공항입니다. 막 저희가 공항에 가서 다음 날 화요일 날 점심 오후에 도착하게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쭉 일정을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